봄이면 전국 여기저기에 꽃잔치가 열립니다. 벚꽃 축제, 또 튤립 축제, 장미 축제, 또 요즘은 작약 축제도 열립니다. 다양한 꽃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 축제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막 중에 성소에 들어갈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세심하게도 꽃과 꽃받침까지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른 모양도 있을 텐데 오로지 꽃 모양을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잇꽃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그랬어요. 다른 모양이 있죠. 소 모양도 있고 새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모양보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만들 때 유독 꽃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가 순금입니다. 25장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새 번역에 보면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를 만들 때 재료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순금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금으로 만든 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순금으로 만든 꽃이지요. 그런데 그냥 피어나는 꽃이 아닙니다. 쳐서 만들어진 꽃이십니다. 두들겨서 만들어진 꽃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문의 주인공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살림이 넉넉하고 자녀가 10명이 있는 아주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이 7명이었죠. 딸이 3명이었죠. 당시는 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아들이 있었고 또 그의 재산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재산의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여럿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반쯤 한번 계산해 봤어요. 소를 계산해 보니까 소가 무려 지금 시가로 50억입니다. 염소가 42억입니다. 두 가지만 합쳐도 거의 100억에 이릅니다. 나머지까지 다 합친다면 수백억에 이르겠죠. 우리가 그가 부자라고 해서 욥을 존경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적 부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재물의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기 쉬운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많은 근심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경건한 신앙 유지했습니다. 이런 욥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합니다.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였고 신앙적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철저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욥을 칭송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놓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유복한 가정이라서 자랑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자랑했을까요?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것은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과연 고난이란 무엇인가? 학생의 실력은 시험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야만 분별이 됩니다. 스포츠 선수의 실력은 운동 경기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올림픽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올림픽이 없다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고난에서 드러납니다. 욥의 가치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신 것은 결국 욥이 모진 고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고목인데요, 살아있는 고목입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이겠죠. 중간에 폐 없고 밑에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고목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구멍이 푹 패였습니다. 저 안에는 진물이 났을 것이고 그 진물을 이제 먹기 위해서 개미나 곤충들이 드나들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끼가 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주 예쁜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는 또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저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더 꽃이다. 유한진 시인데요.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여기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몰려섰다는 말이 참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 지금 한창 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된 고목이 보이는데 여기 고목은 말라 죽은 고목을 의미하지 않고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고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구경꾼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몰렸습니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꺾였다, 구부러졌다, 휘어졌다, 갈라졌다, 뒤틀리다, 터지다, 튀어나오다. 모두 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고목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보면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툭 불거져 나온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국달한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가 깊이가 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진물이 고여 흐르다가 그게 뭉쳐서 혹이 되어서 툭 튀어나온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인상 깊어요.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답다. 여기 새 진물이라는 말입니다. 새 진물은 뭡니까? 그 진물이 고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처가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났는데, 그러면 영원히 끝나는가? 아닙니다. 또 새 진물이 어디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있죠.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참 재미있는 식구입니다. 꽃 구경을 하러 가는데 오히려 상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 부적으로 보이는가. 상처 깊은 이들에게 훈장으로 보이는 법이죠. 내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그러면 남의 상처를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것이 훈장으로 보이는 거지,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큰 고통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그 상처가 훈장으로 보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사람은 대개 100년도 못 됐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런데 이 매화나무는 400년의 상처를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은 상처를 인간이 헤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깊은 상처를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상처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또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진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서 이제 냄새를 맡게 되는데,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여러분, 고목에서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고목같이 상처를 깊이 앓은 그 사람에게서는 뭔가 모르게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져보니까 손에 그 향기가 묻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마지막에 너무 멋있죠? 상처야말로 더 꽂히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상처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또 시에서 보듯 그 상처의 의미는 아름다움입니다. 매화보다 더 꽂힙니다. 시몬 베드로는 배반의 상처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다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은 좋은 삶인가? 아마도 권태의 감정이 그 인생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바람이 없어야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바람이 있어야 돛단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파도가 있어야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핑하는 선수들은 파도가 크게 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나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날이 언제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 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의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안 올라왔나요? 성경 구절. 아니, 성경 구절이 안 올라왔나요?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욥은 그렇게 잘 살았거든요. 신앙도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말해요. 내 앞에는 이제 좋은 세월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재산이 무척 많았는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많은 것 같다가도 없어지기 시작하면 금세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힘든 일인데,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사고사를 당합니다.
요즘 교통사고 때문에 일가족이 참변당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이 가족이 사고사를 당해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자녀는 이때 제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피부병이죠. 욥기 2장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뭐 제사를 빼앗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빼앗아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욥에게 병을 주면 그는 분명히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욥에게 병을 주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부병을 주는데 이 병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어느 병원 가도 낫지 않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괴로우니까 밤마다 언제 날이 셀 것인가. 날이 새봤자 별것도 없지만 욥에게 밤마다 괴로웠다 그런 얘기죠.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죠.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여러분, 그냥 피부병이 아니에요. 피부 속에 구더기까지 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피부병입니다. 그런 이제 속에서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내 앞에 좋은 세월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절망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식기가 생각납니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밥이 오르고 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고목에 새 진물이 나는 것처럼 욥에게는 참으로 진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욥의 고통을 그림으로 치자면 400년 된 이 고목의 모습입니다. 진물이 나고 있습니다. 종기가 났습니다. 이런 모진 고통을 여러분 결국 다 이겨내고 욥은 결국은 나중에 승리하죠. 욥은 아름다운 고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망치로 계속 쳐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쳐서 만들 수도 있고 등잔대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부어서 그 금을 이제 꺼내면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틀로 만들지 말고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쳐서 만들라는 뜻을 여러분 찾아보니까 미크샤라는 말인데 이것의 원형은 카샤인데요. 이 뜻이 참 중요합니다. 잔인하다, 몹시 사납다, 고통스럽게 하다. 잔인할 만큼, 고통스러울 만큼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만들어진 등잔대라는 말입니다. 맞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너무나 아프지요. 그런데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들겨 맞고서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미끈하고 정교한 등잔대가 아닙니다. 그 만들어진 등잔대는 우들투tur하고 아주 투박한 모습입니다. 욥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욥의 인생이 온통 고통으로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욥은 이제 승리하게 되지요. 욥은 고결한 인격자였습니다. 신앙이 두터웠습니다. 그에게서 거듭된 점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욥에게 친구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네가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은 그래도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 아니냐?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법칙이지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진흙 속에 묻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진정한 꽃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욥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지선 이화여대 현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대학 그러면 뭐 최고로 치는 대학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그 대학 4학년에 다니고 있을 때에 참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차가 폭발을 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가 화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십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저 얼굴은 자기 피부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 피부를 따와서 저렇게 만드는 얼굴입니다. 저런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는 책을 펴내죠. 지금 들고 있는 치사나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저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튀어나온 고목의 모습입니다. 욥도 아마 사진을 찍는다면 저런 모습일 것입니다. 욥에게서도 저 사람에게서도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상처야말로 더 꽂힙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가정보다 고난을 이겨낸 가정이 사실 더 꽂힙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장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고통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쭉 지난하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고난이 다 끝나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38장이 이제 되는데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셨어요. 근데 임재하시는데 좀 특이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는 전혀 느낌이 없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폭풍우 가운데서라는 것이 윈하세라는 말인데 놀랍게도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어 성경대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이 폭풍우 가운데서 임재하셨다는 이 사실을 매우 성경은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폭풍우 없었어요.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왜 폭풍우입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폭풍우는 여러분 조용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매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폭풍우일까요? 욥에게 닥친 그야말로 욥에게 닥친 모든 고난은 그야말로 폭풍우였던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대단한 폭풍우가 요셉의 인생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전히 거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폭풍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폭풍우가 욥에게는 아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폭풍우를 보면서 자기 인생이 그와 같았음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식이 다 죽고 그리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핏병이 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폭풍우가 이제 다 지나갔음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휘몰아치는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욥을 아름답게 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아까 식기인데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야 상처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욥은 아마도 폭풍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어려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충분히 위로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는 아마 큰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 욥은 자기가 겪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더 이해하고 충분히 더 보듬는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나님은 등잔대를 제작할 때 대강 몇 번 두드리고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쳐서 만들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수없이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쳐야 합니다.
치면 칠수록 아름다운 선이 만들어집니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아름다움은 더해집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의 신앙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순금이 되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금입니다. 우리는 순금으로 만든 꽃입니다. 상처가 더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고난 중에 뒤틀리고 터지고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있으십니까? 욥처럼 모진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 때는 두들겨서 만들었고 그 빛은 성소 안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상처가 더 꽃입니다. 터지고 짓물나는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운 꽃입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훈장입니다. 거기서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래도 향기로 진동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